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첫날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최영호가 이르되,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복음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잘하고 복음 잘 선포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뭐 신앙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 또 팀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강사, 저는 강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강사들, 이런 분들은 특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추상적인 말이나 추상적인 메시지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어려운 메시지나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이 조금 깨달고 이제 깨달았다 싶었는데 또 흐름이 또 바뀌었어.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겁니다. 내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깨달았다 했는데 또 흐름이 또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어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어느 때 우리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어느 때는 메시지나 강의나 팀 사역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는 말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들, 특히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김진희 집사님 인도 받으세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 말이죠. 인도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시켜보고 해보니까 항상 제가 그런 부분에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인도 받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말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 자녀들한테 얘기한대요. 너 인도 받으라. 너 인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느 때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라는 거죠. 또 다솔아, 너 복음 누려야 돼. 복음 누려야 돼. 우리 누리세요.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다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렘넌트나 이제 막 오시는 분들 또 기존 성도들 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 저 주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자녀가 너무 시달리고 막 귀신 들리고 너무 시달려요. 그래 교회를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 들어요. 갈 때마다 하는 얘기. 집사님 영적으로 싸우세요. 또 찾아갔어요. 영적으로 싸우시라니까. 그분이 집에 와가지고요 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개월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느 때는 너무 추상적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막 더듬고 있어요. 즉 여러분 것 같은 평신도들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쩌면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최전방에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인도받으세요. 복음 누리세요. 영적 싸우세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전화가 막 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싸우냐고요? 또 기도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차라리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데 기도하세요. 언약 잡으세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언약 잡으세요. 언약. 그 내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잡은 언약이 뭡니까 했더니요. 엄한 때만 다 얘기해. 막 60두까지 다 얘기해요. 말씀 하나도 없어. 본인 자체도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 제가 그분 앉혀놓고 설명했어요. 언약이 이런 거라고. 본인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언약 잡으세요. 언약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상담하는 분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 어느 때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니까요. 실제로 성도님들은, 여러분처럼 성도님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렘넌트들은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삶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도 무너져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는 너무 크게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인도받으세요, 복음 누리세요,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언약 잡으세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요 막 더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디 해야 돼? 어디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막 더듬고 있어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 수많은 메시지 홍수 시대에 그 수많은 메시지가 떨어졌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무엇부터 본인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는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와 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와 있고 남편에게 문제가 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와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는데 정작 본인이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 상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은요 막 다 떠나가요.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인데 요즘은 교회를 다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렘넌트에게요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동영아 너 밥 차려 먹어? 못 차려 먹어요. 차려줘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밥상 차려주는 교회예요. 아예 밥상 갖다 놓고요. 자 동영아 입 벌려라. 확 그것도 동영에게 맞는 것을 딱 해가지고요 딱 넣어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부드러운 음식, 어느 때는 딱딱한 음식, 동영에게 맞는 음식을 딱 주는 거예요. 아예 떠먹여주는 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런 하나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더듬지 말고 헤매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라고 어떤 이런 미션과 이런 훈련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난 주간도 저희 교회 찾아와서 막 울고 했던, 정말 내가 지도했던 그런 중요한 분들, 중요한 성도들,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이 막 진짜 울면서 우리 영상을 다 보고 있대요. 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20년째 다락방을 하고 이게 훈련을 받았는데 본인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건 빚밖에 없어. 빚. 자기 인생 다 무너져버리고 질병 와 있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자식 새끼들은 다 교회 안 나오고 다 무너져버리고 훈련은 다 받았어요. 하지만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그 귀한 렘넌트 충만이 하고 똑같은 동갑인데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 엄마 자체가 알코올 중독, 그 중요한 멤버가 교육자가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아 나는 땡 잡았다.
난 땡 잡았다. 저는 한 번씩 뭔가에 막 생각이 확 잡혀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생각렴자에다가 생각려자라고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럼 병듭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앞서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염려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이런 복잡한 게 들어올 때에 뭔가 여러분 답답할 때에 뭔가 정말 집중 안 될 때에 여러분 뭐 합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진짜로 기분도 심란한데 밥이나 먹을까 하고 막 비빔밥 해갖고요 막 쳐 드시고요 막 폭식이라고 해요. 폭식.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음란에 빠져버리고요 완전히 방종하고 타락해버려요. 특히 여자분들이요 가정 나가가지고요 바람 피우고 요즘은 뭐 세컨드 이런 단어들이 너무 흔해. 그냥 세컨드가 없으면 불쌍한 여자. 참 인생 즐길지 모르네. 또 자기가 너무 지금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뭡니까? 술. 여러분 술 못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 육신적인 거 못 이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줬는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말을 하니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영호야 너는 너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잖아. 너는 툭하면 술 먹고 쑥하면 육신적인 걸로 가고 담배 피고 너 그거 못 이겨? 여러분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마약 실은 술 뭐 도박 모든 중독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게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DNA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기분도 꿀꿀한데 오토바이나 막 차를 갖다 밤중에 막 질주하는 겁니다. 갔다 와보세요. 또 사람이 허무해져요. 어떤 분들은 에이씨 모르겠다 막 카드 막 긁으면서 막 쇼핑하고요 기분 전한다고 나중에 빚밖에 없어요. 저는 집중이 안 될 때에 마음이 꿀꿀할 때에 뭔가 제가 안 될 때에 저는 뭐냐 구원의 길 그립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폭식할 것도 없어요. 술 먹을 것도 없어요. 쇼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놀이 술래잡기도 아니고요. 뭡니까 그것도 이런 그런 게임 말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기 놀이 하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질리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마음 꿀꿀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길 거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 1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뭐였죠? 5초 구원의 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5초 구원의 길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바로 5초 구원의 길인데요.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집니다. 왕이 움직이면 모든 신하들 군사력 다 움직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하늘 군대 총동원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다. 보호막이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분명히 여러분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막이 쳐지는 겁니다. 이때 말씀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됐잖아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언제? 여러분이 막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꺾어버린 겁니다. 어떤 염려가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문제 왔을 때 답답할 때 막바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꺾어버려야 돼요. 즉시 꺾어버려야 돼요. 자꾸 이런 틈을 주면요 하루 종일 잠이 밥맛도 떨어지고요 너무 힘들어 잠도 안 와. 이런 허용하지 마세요. 즉시 결박. 그래 보세요. 탁 뭐가 튕겨나가 이렇게 왔다가 탁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몰려왔다가도 튕겨나가요. 뭐냐? 이 교회가 됐다는 말은요 보호막이 쳐진 겁니다. 그렇죠? 안전장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세이콤. 그렇죠? 이걸 딱 친 겁니다. 보호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여러분이 왔다가도 튕겨나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시라니까요. 그 고백하는 그 장소에 응답의 딱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고백하세요. 이게 5초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5초 구원의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맞죠? 그리고 가장 짧은 최단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최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매일 최초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1분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가 시간이 없어. 1분밖에 없대. 1분. 너무 그 짧은 시간. 그러면 그 1분 동안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여러분이 1분밖에 없는데 금방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1분 동안 이런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딱 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인도 바꿔주고 다 바꿔주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평상시에 1분 구원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1분 구원의 길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상비약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이런 급하게 줄 수 있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상비약. 이것처럼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형제를 살리고 여러분 대상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상비약 1분 구원의 길 이거 줘야잖아요. 이 사람 지금 숨 넘어가는데요. 30분짜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1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분 구원의 길을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보세요. 뭐 따라할 건 없습니다. 같이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것 좀 바짝 당겨주세요.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찌 보면 완전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를 조금 넘어서 이제는 성경 구절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 구절로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쭉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마음에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신명기 33장 29절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말로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성경 구절을 넣어서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1분 구원의 길은 초간단 메시지죠. 아주 간단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초간편 너무 간편해요.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 1분 구원의 길은 초스피드입니다. 아주 짧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집어넣는 초스피드 메시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이 1분밖에 안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살린다니까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평상시에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분 구원의 길 오늘 그렸습니다. 자, 이 1분 구원의 길은 첫 번째 1번 짧은 메시지죠. 아주 짧습니다. 1분밖에 안 돼요. 메시지는 짧지만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하지만 그 위에 영접 후에는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 이제 자세하게 풀어나가야 되겠죠. 영접은 좀 짧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 풀어야 돼요.
이 짧은 메시지가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 문제를 갖다가 단번에 해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변치 않고 너무 짧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짧은 메시지, 그 짧은 메시지가 40년 평생 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그 문제,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지긋지긋한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그 문제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그 영혼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주는 방법, 1분 구원의 길. 너무 짧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보라니까요. 그 한 사람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 긴 거 아닙니다. 짧은 메시지. 그 짧은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한 사람을 살린 것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향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 되었더라. 그 한 사람 살려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메시지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하는 1분짜리 구원의 길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5천 명을 살려낸다니까요. 내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줄들이 고구마처럼 따라와요. 5천 명이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 배후에는 5천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 배후에는 99%가 불신자고 5천 명이 있다. 한 사람 살려냈는데 5천 명이 딸려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짧은 메시지. 짧은 메시지라고 여러분 무시해서는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또 보세요. 1분 구원의 길은 두 번째 2번 요점 메시지예요.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요점이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요점이 없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한 시간 혼자 막 떠들어요. 이게 들어보면 뭔 말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점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점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짧으면서 단순하면서 그 정확한 요점이 있는 메시지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뭔가 요점이 있어야 돼. 여기 갔다가 친구로 갔다가 내가 어디 뭐 지난주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여기 갔다가 뭐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군대 얘기 했다가 어디 갔다가 또 뭐 별 얘기 갔다가 또 자기 뭐 인생 살았던 얘기 다 또 끄집어냈다가 뭐 요점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뭐냐고요라고. 그게 뭐냐고요. 그 요점이 뭐냐고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이 짧지만 그 안에 요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1분을 하던 3분을 하던 5분을 하던 다 똑같습니다. 요점 메시지입니다. 아주 강하게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거요. 십자가 부활. 초대교회의 최고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붕어빵에 팥이 없어. 그냥 밀가루만 먹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분 상하는지.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속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요 이거였습니다.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시니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의 증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3장 15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는 항상 십자가 부활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증인 메시지입니다. 항상 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나 성당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천주교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 어리신 그 예수, 이것만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말에 핵심이 없어. 핵심이 없다니까요. 물개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 물개기 보고 다 빼도 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얘야 물고기는 어디에? 냉장고에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말문이 막혀갖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거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딱 이 궁짝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냉장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 막혀가고 이거 큰일 났.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이게.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돌아온 겁니다. 그냥. 뭐 물개기요. 그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여러분 일본 구원에게 능력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이 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을 보세요. 똑같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 일의 증인이다 또 나오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십자가를 잘 얘기 안 해요. 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메시지가요. 사도행전 3장 9절 보니까 오늘 그 이제 안진뱅이 사건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라니까요. 그 요점 메시지가 모든 사람 살려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짧다고 해가지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본론 두 번째 보세요. 1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할 때 여기서 한다는 말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구원의 길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손으로 그리든지 입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진짜 여러분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원의 길은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원액이면 원액. 여러분 원액 알죠? 너무 진해. 복음 중에 복음, 구원의 길. 응? 그래서 그 원액.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 제가 이게 증인이거든요. 날마다 매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도가 심한 제사 지내는 그것도 집안 장손 집안에 제가 태어났던 집 바로 옆에가 제실입니다. 그 뒤에가 바로 선산입니다. 아예 제실과 선산을 끼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외딴 동네입니다.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 태어났어요. 동네가 없어. 그 산골 마을에 집 한 채만 딱 있어요. 제실 있고 선산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저는 늘 겨울만 되면 토끼 잡으러 다니고요. 꿩 잡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외딴 그런 내가 산골에 살면서 이거 보세요. 그 불도가 심했던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뭐냐,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또 우리 여동생 2명, 4명이서 같이요. 진짜 울면서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진짜 매일 붙었는데 한 10년 좀 되니까요. 전체 우리 최씨 가문 전체가 다 복음화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했어요. 우리 처갓집 당장 할머니가 무당이야. 우리 김미아 사모 할머니가 무당이야.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씨 가문뿐 아니라 우리 처갓집 김씨 가문 지금 전체 다 복음화 됐습니다. 우리 집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우리 처갓집 가문까지 날마다 붙어버린 겁니다. 날마다 싸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하다가 조금 중단하고 뭐 포기하고 하지 마세요. 한번 붙어보세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끝장 한번 보세요. 끝장 기도 한번 해보세요. TV 보니까 뭐 끝장 토론이 있던데 여당 야당 나와가지고 뭐 끝장 토론한다는 끝장도 안 나. 우리는 끝장 기도입니다. 끝장 구원의 길입니다.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요. 날마다 전략.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은요 날마다 전략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끝장 내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날마다 전략. 이 날마다 전략은 마귀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마귀가 시험 들어요. 마귀가 갈등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 내가 떠나가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전주 최씨 23대째 내가 이 가정 가문에서 정말 재미 봤는데 손을 놓기도 좀 그렇고 막 고민하는 겁니다. 마귀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전략, 날마다 전략. 결국에는 그 마귀가 2손 2발 다 들고 떠나가 버려요. 내가 졌다. 내가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재미를 봤는데 이 집안에서 정말 재미 봤는데 저 독한 것 아닌 애가 와가지고 그냥 저 김씨 가문을 두고 안씨 가문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또 구원의 길 또 구원의 길. 내가 질렸다 이제. 마귀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전략. 날마다 전략.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우리 가문 다 복음화 됐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불도가 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강팍해요. 다 돌아왔잖아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진짜로?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날마다 전략.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하면서요. 이 복음 속에 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또 나를 치유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해보라니까요.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전략, 바로 날마다 전략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 새끼들, 여러분 자녀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전략, 날마다 전략. 이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이 강하다고 하는 그 점집 앞에 가가지고 한번 붙어본 겁니다. 끝장 내려고 한번 간 겁니다.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한번 해보자. 끝장 내려고 간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계속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정말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 떠나간다고 했는데,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되는가 보자. 계속 한 겁니다. 사진이 올라왔어요. 다 철거하고 이사가 버렸어요.
그 지역에 가장 강했던 무당이 힘을 못 쓰고 이사가 버렸어. 그 사진 올라왔다니까. 여러분 못 봤죠? 왜냐? 교회 카톡방에 안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분도요, 진짜 그걸 체험한 겁니다. 와, 진짜 이거 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체험해버린 겁니다. 지역에 강한 것들이 떠나가는구나. 이분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 이분이 계속 지금 현장 다녀요. 지금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끝장내버리세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그거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거 다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자 끝장내버리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또 여러분 전도 현장을 생각하면서 끝장을 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구원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진짜로 해보라니까 여러분요. 해보세요. 날마다 전략. 여러분 구원의 길은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적 무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 이왕이면 말씀 성구를 가지고 하면 참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아예 찾아가면 읽어가면서 하면 더 좋아요. 말씀 성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가 그것도 평신도가 여러분 같은 똑같은 평신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저는 항상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를 해보니까 흑암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반응을 해요. 이 귀신이 언제 반응을 하냐? 제가 구원의 길 할 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할 때에 반응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느 때는 내가요 구원의 길 딱 하니까 이 흑암이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막 드러나. 막 자꾸 문제를 막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요. 막 흑암이 드러나니까 덮여 있었던 문제가 막 또 드러나가지고 막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서 뭐냐?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막 들통나요. 막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막 저기 드러나고 막 목사님 막 정신없어 죽겠어요 목사님. 여기도 사건 저기도 사건 막. 하지만 그때 여러분 떠나갑니다. 말씀 가지고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선포해버린 겁니다. 더러운 흑암아.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제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선포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딱 보세요. 귀신 들린 여정. 이 여자는 무당입니다. 그 무당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선포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좀 이제는 입 좀 벌려라 이놈들아. 침묵하지 말고 네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지금 내끼 이 고향고 18장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왜냐 바울이 쫄아버렸어요. 핍박이 오냐 쫄은 겁니다. 뭔가 담담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 우리 형님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거 말하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너는 말을 해라. 왜 침묵하냐? 네 새끼가 죽어가는데 네 자녀가 죽어가는데 네 형제가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느냐? 말을 해라.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너를 해롭게 할 사람 없어.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지 말으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침묵하는 주간 아닙니다. 입 벌리는 주간입니다. 입 쫙 벌리세요. 절대로 침묵 금지. 이번 주간에는 선포하는 주간입니다. 선포하세요. 불신자를 만나서 선포하세요. 맨날 여러분 그리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선포해버리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라니까요. 영적 존재 귀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귀신이 알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이 뭘 전하고 뭘 선포하고 뭘 하고 있는지 귀신 다 알아요.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이다. 알고 있잖아 귀신이요. 다 안다니까 귀신이.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귀신 다 알아요. 이때 18절 보세요. 귀신이 그 떠나가는 거 보세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 보라니까요. 귀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돼요. 그래서 벌벌 떤대요. 무서워서 떠는이라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떤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간이라면 선포하는 주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여러분 예상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적 무기인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고 입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명령하면서 정말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상하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빛,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에 그 흑암을 향하여서 사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빛을 빌 때에 이겁니다. 막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흑암이 발악을 합니다. 막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막 저기서 터지고 막 사방에 막 문제가 터져요. 오히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춤을 춰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온 것이 마귀가 이제는 꺾이려고요.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겁을 먹어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흑암이 막 발악을 해요. 괜찮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그 무당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빛을 비췄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고 감옥 들어갔어요.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감옥 안에 생명 얻을 자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가족들을 두고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거 구원의 일을 할 때에 뭐가 문제 생기잖아요. 선불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제가 거기에 진짜 여러분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오거든 겁먹지 마세요. 사생결단 내리세요. 끝장 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 날마다 하는 겁니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살살 달래지 마시고요. 아유 귀신아 좀 나가줄래? 하지 마시고요. 확마 그렇죠? 아멘 나오잖아요. 그냥 확마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 쌍욕 있지 않습니까? 그 쌍욕을 총동원 해가지고요. 이 수정과 이 작같은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세요. 흑암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이번 주간 전체 미션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1만 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운동 했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주간 전체 미션 1분 구원의 길 여러분 하면서 이번 주간에는요. 성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전도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올릴 때에 이번 주간에 저도 같이 진짜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올릴 때 대상자나 현장을 두고 할 때에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 요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요청입니다. 싸우겠습니다. 같이요. 1분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실은 힘드신 분이 우리 황예희 권사님이에요. 대상자가 엄청 올라와요. 하지만 제가 다 읽어요. 제가 다 읽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상자 속에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황 권사님이 여러분을 두고 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이번 주간에는 제자 메이커. 여러분 지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든지 뭐 동영상을 찍어 올려주세요. 지난 주간에 5초 구원의 길 했던 거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올려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을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지금 급하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23절. 이 성구는 여러분하고 좀 상관이 없는 성구인데요. 여러분은 이 반대 응답을 좀 받을 거예요.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근심하고 일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남는 것은 여러분 남는 건 슬픔밖에 없대요. 다 헛되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여러분 수고했던 것이 다 헛되대.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대. 남는 건 병밖에 없어. 골병 들었어. 그런데 유일하게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응답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보세요. 일평생 내가 근심하고 일평생 수고했는데 다 헛된 거대. 슬픔만 남았대요. 밤에도 쉬지 못해. 계속 쉬지를 못하고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요.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7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성구는 어떤 한 가정에게 드렸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너희가 수고하고 근심했던 것들은 남는 건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헛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는 구원의 길, 그 손으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복을 준대요. 복을. 그것도 보세요. 그 복이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그 구원의 길 이것이요.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 즐거워진대요. 다 사는 겁니다.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65장.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65장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도서 2장 23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이 하는 이 수고, 구원의 길 이 수고 여러분 이게 헛되지 않는데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데요. 재앙받지 않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성구 빌립보서 2장 16절.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수고.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그 어둡고 캄캄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 밝혀주래요. 그 여러분이 했던 그 구원의 길을 하면서 했던 그 여러분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그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했던 그 구원의 길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일평생 했던 근심, 일평생 했던 모든 그 수고는 헛되고 내가 남는 것은 슬픔뿐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마세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이번 주간의 주간 전체 미션입니다. 1분 구원의 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즐겁대요. 다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이 1분 구원의 길은 초간단, 초간편, 초스피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요점 메시지가 짧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고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메시지가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길 성도님들은 1분 구원의 길 마스터하고 메이커할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손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상식처럼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